이번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5월 17일이 오순절이었어요. 유대력으로 3월 6일.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이제 성경의 절기 그대로 하면 유대력으로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우리가 이번 주를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에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지나가면 어떻게 1년 내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도대체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성령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61편은 우리가 1년 내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살필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혹자는 성령에 대해서 나온 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도 나왔어요.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뚜렷하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임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고 하니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다. 이새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온 이새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씨,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위에 2절을 보시면 그 사람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새 줄기에서 난 싹, 그 뿌리에서 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이것은 벌써 신약 성경 곳곳에 이렇게 성취된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는 증언되어 있고 여러분은 그동안 이것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인가? 여기에서 6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가지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지혜와 총명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관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며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으로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6가지 가운데에 어느 한 부분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이 6가지가 다 고르게 한 사람 안에 임하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탁월한 한 시대의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이 가운데 6가지 중에 나에게 특별히 더 부어주시고 저 사람에게 더 특별히 부어주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은사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것은 이 지혜와 총명의 영, 이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가운데에. 이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는고 하니 화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나는 지혜와 청명이 가득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요. 시기함이 막 가득해져.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이 야고보가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 위에 돌아다니는 지혜다. 정욕의 지혜요 귀신의 지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화평함으로 충만하도록 세워지는 데에 나는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이 되어가지고 시기가 일어나고 나는 혹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벌써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청명의 사람인데 그 지혜와 청명의 열매는 화평함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기둥처럼 든든히 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나는 지혜의 사람이라 나는 청명의 사람이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보이면 이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공동체의 주의 몸된 교회의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너그러워요. 양순하고 긍휼한 불쌍한 마음이 있고 선한 열매가 맺히고 편벽되는 치우치는 것. 나는 이 사람은 너무 좋아.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 싫어. 여러분 이것 지나치면 이것은 편벽된 것이요.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편벽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은 너무나 달콤하게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이 없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러므로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와 청명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 화평의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략과 재능의 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애짜, 그래서 히브리어로 애짜 그러면 카운슬링이에요. 카운슬링. 예, 아주 좋은 상담을 통해서 또 도모, 회의를 통해서 좋은 전략을, 이 전략을 세우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의 일에 관한 그런 전략일 때도 있고 사람을 향한 카운슬링일 때도 있어요. 상담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무거운 어떤 짐들을 확 걷어내버리고 벗겨줘 버리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맨 마지막 부분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할 때 그 권세에 관한 거예요. 권세가 바로 이 재능이에요. 우리가 재능 그러면 손에 막 여러 탤런트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권세를 말하는 파워를 말하는 것이고 authority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충만히 부어진 사람이 있다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지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식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평생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보다 앞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고상한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반지의 제왕에서 My precious, my precious. 이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반지, 이걸 뭐 my precious.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못을 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네. 여기는 고상해가지고 배설물이라고 하고, 우리 목사님은 조금 격이 조금 낮아서 똥이라고 그래요. 다 똥이다, 똥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말고는 다 똥이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 이런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영, 이 영이 바로 성령, 여호와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하시는 영, 이 영이 바로 아버지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다의 경자와 두려워하다의 외자를 씁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에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잠언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요.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 머리 꼭대기 위에 누구를 둔다? 여호와 하나님을 둔다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목사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열어주고 들려주어도 내 생각에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하고 자기 생각이 모든 어떤 사람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이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교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여러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만 해놓으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버리는 것이 악이구나.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 악한 행실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깨우치심이구나. 이것을 일단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사람 속에서 나는 온갖 악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인데 그 악한 생각들은 음란한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하지,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육체를 가진 우리 안에 있는 이 12가지의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의 악한 12가지 생각,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을 뒤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12가지 악한 생각을 이겨내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항상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고 모략과 재능의 사람이고 권세가 있고 상담을 잘하고 전략을 잘 세우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날이 더해져서 얼굴이 빛나고 머리가 하얘져 갈수록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 충만해지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다. 그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오순절에만 성령 강림 주일에만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악한 생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박국에서는 선지자가 이렇게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본다.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한 교만이 이 사람 안에 가득해 있고 정직하지 않은 그 거짓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본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좌절하고 물러날 것이냐.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어려우니 도저히 나로서는 못할 일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 그만 섬겨야 되겠다 하고 뒤돌아 설 일이냐? 아니다 말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절대 좌절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신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결코 그것이 눌리고 눌려서 죽어서 없어지도록 두시지 않고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도 커져서 여러분 큰 나무가 되기까지 가루 서말 속에 넣고 부풀게 한 그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까 우리 읽은 이사야서 마지막 11장 이사야 11장 5절에 이렇게 있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와 같이 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다. 여러분 이 허리띠는 이 허리에 매는 띠는 이 사람이 힘으로 삼는 요체가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허리띠, 허리를 동여맨 것. 이것이 나의 힘이다. 힘으로 삼는 것이죠. 이것이 의로 이 사람은 힘을 삼고 그리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성실. 이 성실이 실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그 믿음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성실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를 잠시 혼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의로 허리띠를 삼고 죄나 악한 것들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로 힘을 삼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우리의 허리띠를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삼게 하신다. 딱 그런 말씀이에요. 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믿음으로 그의 몸에 띠를 삼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다가오는 한 주간도 2021년 이 한 해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대로 의로 허리띠를 삼고 믿음으로 허리띠를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과 더불어 3주 동안 또 1년 내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